은혜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군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들리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또 주님이 많은 표적,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많은 이 기적 중에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얘기죠. 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5마리, 또 보리떡 2개. 이 어린아이가 먹어도 시원찮을 이 음식을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장정이 5,000명이니까 뭐 10,000명이나 뭐 한 20,000명 좀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들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애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뭐 한 20,000명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원 없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직분을 받아서 안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 흉내라도 낸다, 뭐 이런 정도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다 꺼내놔가지고 먹고 남았다, 이런 얘기 참 감동적이죠.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다 꺼내놓았다. 아주 휴머니즘이 있는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마술을 부렸다, 뭐 눈속임, 마술사들은 사람들 눈을 기가 막히게 잘 속이잖아요. 마술을 부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얘기,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큰 무리.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만 5,000명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도시가 움직이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따랐다는 말은, 여러분 그 스토크 아시죠? 지겹게 따라오는 사람들, 끈질기게, 저 사람 놓치면 내 인생이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왕이다, 저 사람 따라가면은 뭐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 끈질기게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선 거죠. 근데 문제는 유월절 하면 뭡니까?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그죠? 단단히 준비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날은 어두워지고, 그죠? 또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명절인데도, 잔치인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제사장이 있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하다. empty다. nothing이다. 그렇죠? 배가 고파. 그렇죠?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참 큰 교회도 많고, 그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고, 또 엄청난 성가대 찬양이 있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죠? 자,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주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우리는 빵만 먹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는 거죠. 말씀인데 사람들은 뭡니까? 오직 육신의 빵을 쫓아 나서는 거죠. 그들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이 어떻게 할 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적어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하루에 일당입니까? 그러니까 200일치의 노임이에요. 200일치.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딱 빌립이 계산이 발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아주 조금 흙이만 면할 정도로 먹이려 해도 200데나리온이다. 그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날은 어두워지고 그 엄청난 돈은 없고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올 데가 없어요. 빌립이나 거기 있는 제자들은 뭡니까? 주로 그 지역이 어디예요? 자기들 고향입니다. 어디가 뭐가 있고 고향지리를 환하게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빌립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안드레죠.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 그죠? 자, 문제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다 깡통인데 그 많은 무리들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자신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너희가 주라니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화딱지나죠. 그런데요. 자, 이 안드레는 뭡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냐? 그렇죠?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비웃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요거밖에 없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가 뭐 하겠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누구의 손을 벌려요? 부모에게 당연히 돈 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제 주변에 보면요, 이 자식이 부모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주식이 얼마고, 은행에 뭐 또 그 금고에 얼마나 난 거 다 알고 있어요. 끈질기게 찾아냅니다. 끈질기게 찾아내서 달라는 거죠. 자, 부모가 안 주면은 친척에 손 벌리고, 친구에 손 벌리고, 어떻게 마지막에는 제일 쉬운 게 어디입니까? 교회지 뭐. 교회 와서 사기치는 거죠. 돈 떼먹고. 저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이 엄청난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쓰라린 아픔만 안고 오죠.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지혜, 자, 빌립의 계산, 약삭 빠른 그 계산,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스피드한 거죠. 멍청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어떤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문제를 보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성세대들이 요즘 2030 아이들을 보면은 참 부르장물이었고 싸가지였고 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또 젊은이들이 2030이 또 노인네들을 보면 뭡니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상식도 없고 꼰대 같은 그런 대접을 하지요. 그래서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선을 볼 때 뭡니까? 한심한 것들. 우리가 너희를 다스려야 너희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 너희들은 한심해. 울 밑에선 봉선하야. 그런데 우리 민족적인 사관으로 보면요, 한국인은 정말 재능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라. 그죠? 자, 해방 후에 한 70년 이렇게 80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과거에는 일본의 모든 걸 따라하고 돈 받고 있는 지금 뭡니까? 일본 오히려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내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자,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열을 세워서 쫙 앉힙니다. 이 앉는다는 말은 뭘까요? 뭐 쌍놈들이야 서서 밥을 먹지만은 양반들 어떻게 해요? 앉아서 밥을 먹죠. 앉아서. 앉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밥 먹자 이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 밥 먹자 이런 얘기예요. 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앉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어떻게 잔치를 하냐 이거죠.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겼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방패를 만들어야 홍수가 났을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너희뿐만 아니고 온갖 세상의 짐승들로 살아야 된다. 그 당시에 노아의 입장에서 홍수란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위에 물에 궁창이 있어가지고 안개가 지면 위에 가득하고 언제나 살기 좋은, 노동을 안 해도 먹을 것이 지천이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900살까지 살아도 끄떡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남극이나 북극이나 가도 농사한 흔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뭡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는데 왜 성찬식을 하냐?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하라고 하시니까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의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사방에 5만 명, 5천 명, 2만 명이 모여서 떠드는 거 그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질서 정연하게 딱 앉고, 자, 숫자도 파악이 되죠. 질서가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살다가 이제 좀 있으면 주님 부르면 가야죠, 뭐. 그런데 다음 세대들 걱정이 많죠.
정말 피곤하고 복잡하고 살벌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할수록 살벌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잠시 활동을 멈추고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빵도 필요하지만은 하늘 만나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기 모인 무리가 자그마치 2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말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틀려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잔디가 많다 그러잖아요. 자, 잔디밭에 앉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잖아요. 아무리 광야에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 주님의 식탁에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빵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디에? 말구유. 말의 그 먹이통이죠. 그 먹이통에서 주님이 태어났어요.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5병이 하나 없어도, 그죠?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그까지 빵 수만 개, 수천 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의 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의 빵 하나를 들고 축사하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겁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생명의 빵이 들어가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2개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에게 이 빵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 필요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은 육신의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구호 물자를 갖다 주었습니까? 유엔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엄청난 물자를 갖다 주었는데 그거 뭐합니까? 자기들은 싸움하고 군벌 키우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러면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르칠 선생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우러러서 축사하셨다는 이 말은 뭡니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브레싱 의미보다는 축복의 의미보다는 뭡니까? 감사하셨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면은 이들에게 주님의 명백한 뜻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 제자들을 정신 나간 어리석은 아이들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때문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제자들은 거기서 뭐합니까? 진짜로 떡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도시락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사역자로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떡을 나누어 주라.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라.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11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축사하셨다. 이 유카리스테오 하는 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물고기를 떡을 나눠주시는 건 뭡니까? 주님이 식사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교식에서 식사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든지 식사기도를 하잖아요. 식사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유튜브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삶을 황홀하게 만드는 법 이렇게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다하라 요네코, 이 여자아이가 18살 때 어머니가 죽고 정말 삶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차에 몸을 던졌는데, 자, 두 팔과 두 다리, 사지 중에서 다 잘려나가고 팔 하나에 손가락 3개만 남은 이 팔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정말 이랬네. 어떻게 더 절망 아닙니까? 어머니 죽은 것도 절망인데 자살을 기도했다가 죽지는 못하고 그야말로 두 손이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수면제를 사 모으는데 완벽하게 죽어야지 이제는.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 병문안을 왔다가 전도를 받고 정말 그동안에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감사하고 황홀하게 됐다는 거죠.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여자가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하니까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를 전도했던 이 신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사랑 고백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쓰는데 두 다리가 없고 팔 하나만 있는데 손가락 3개밖에 없어. 팔 하나가 다리 하나, 손 하나가 손가락 3개만 있는 감자를 삶아서 껍질을 벗기니까 이게 어떻게 요 손가락 3개만 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미끄러지고 떨어뜨리고 하다가 칼을 가지고 감자를 절반을 딱 자르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껍질을 벗기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것이 참 황홀하다. 자, 사지가 다 망가진 이 요네코가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지겨워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황홀한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했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죠. 자, 감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가 바로 이벤트입니다. 감사가 바로 브레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주님이 축사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원 없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잖아요. 자, 빵을 찢어서 줍니다. 뗀떡이라고 하는데 찢어진 빵이란 말입니다. 찢어진 빵.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의 몸을 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잔이라 하지 않고 피 흘린 잔이다. 성찬식에서 이 포도주가 나오죠. 이 잔은 그냥 잔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잔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빵을 먹여주시고 피를 흘려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잔으로 주신다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도 있고 난쟁이도 있고 키가 큰 거인도 장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요 작은 빵 한 조각보다 더 작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우리가 찍어서 먹을 수 있는 한 모금, 한 입도 안 되잖아요. 이 조그만 빵을 우리가 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작은 예수예요. 놀랍게도 전 세계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만찬을 수천 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2000이 넘게. 그런데 그 빵은 줄지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고 주님의 몸을 먹고 있는 거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도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팬데믹이라고 뭐 갖다 찢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시간도 걸리고. 이건 성경적하고 맞지 않다 이거. 그래서 오늘은 직접 빵을 찢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성만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작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예배마다 작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내가 큰 자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들 알아서 해야 돼, 나 이 정도 대접받아야 돼, 이건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목사는 큰 목사야. 그거 뭡니까? 그 말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큰 목사, 지가 큰 목사는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주님은 큰 거 원치 않습니다. 작은 자를 원하세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작은 자가 천을 쫓고 작은 자가 만을 쫓는 겁니다. 작은 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심지어 가족에게,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버림받은 그 요셉이 부모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인류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작은 교회가 돼요. 작은 목사가 돼야 되고 작은 성도가 돼야 된다. 왜? 날마다 작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울일 때는 나는 큰 자다, 나는 그레이트한 자다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그렇죠?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빵 달라고 애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문제,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빵을 먹고 어린아이 오병이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우둔하였다.
자,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은 주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적인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마음이 그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미련하게 됐다. 바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껌딱지처럼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저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래서요,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다 똑똑하니까 어린아이들도 뭐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한 40-50년 전에는 할아버지가 이제 시계방에 가서 벽시계 큰 거 하나 사지 않습니까? 멋진 거 땡땡 하나 샀는데 그 옆에 작은 손목시계 그 덤으로 2개 주세요. 하나는 할망구 주고 하나는 내가 차고. 자, 크다고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벽시계보다 손목시계가 훨씬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큰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교회가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광야에서 베풀어진 풍성한 만찬, 주님의 만찬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수지 맞은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넘버원은 어린아이지. 자기가 바친 그 도시락 하나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그냥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또 제자들 너희가 가서 나누어 주어라. 그죠? 그 주님에게 받은 거 자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축사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나니까 식사하기도 하니까 그 빵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계속해서 원 없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넘었다. 와, 엄청나지 않아요? 그 나눠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직분자들 할 일이 뭡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거지처럼 징징대고 달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치 알라딘 요술 램프 문지르면은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뭘 할까요? 자, 우리 주님이 마치 요술 램프처럼 주인님 오셨습니까?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기도는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 바보 같은 기도 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주님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어 주는 자.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이 떡을 나누어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말에 어른들이 아침은 뭐처럼 먹어라? 거지처럼 먹어라. 거지들은 언제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면 뭡니까? 한꺼번에 한 12분씩 먹어야 성이 차지 않겠습니까? 점심은 머슴처럼 먹어라. 저녁은 임금님처럼 조금만 먹어라. 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침을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좀 하고 밥 먹고 시작합니다. 먹고. 이 건강의 비결이에요. 아침을 든든히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을 굶으면 짜증나게 시작해.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있고 짜증부터 올라오죠. 든든히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배고픈 무리들이 광야에서 원 없이 먹었다는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먹고도 남았다. 그렇죠? 주님의 그 역사는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입니다. 더 이상 배태 이제 끝이다. 시컷 먹었다. 원도 없다. 그때 비로소 이제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썩는 미랄로 부름을 받았다. 썩는 미랄. 자, 내가 지금 뭐 환갑이 지났는데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습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2 자녀가 남았잖아. 그죠? 저 아이들이 대를 이어서 뭡니까? 주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보다 이삭의 복이 크고 이삭보다 야곱의 복이 훨씬 크고 야곱보다 요셉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꽃도 시들어서 죽은 같은데 내년 봄에 보면 거기 또 꽃이 펴요. 참 신기합니다. 그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강진구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또 2세가 있고 3세가 있고 4세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반듯하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또 대를 이어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뭡니까? 거지처럼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불태우는 그 무리들,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은 예수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가진 건강, 이 재능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떡을 떼겠습니다.